망하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잠 잘 자고 일어나서 잠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던 중에 문득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잠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머리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사를 적어서 이 시간에 여러분께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완전한 보호를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지. 부족함에도,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덮으시기 때문에 허물 많고 여러 가지 가증한 짓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진멸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저런 불안한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 계시다고 한다면, 어떤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기 그지없어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그 죄악들로 인하여서 마땅히 진멸 당해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를 들라고 한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천하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뽑으라고 한다면 이거일 것이에요.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낮에는 찌는 듯이 더운 곳, 밤에는 모든 것이 얼어붙듯이 추운 곳, 광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차단화시켜서
시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엄청난 열을 만들어서 백성들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오늘날과 같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셔서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가야 할 곳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운데 그런 가사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사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의 입술에서는, 삶 속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 감사, 이것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수백 번, 수천 번 이상 해도 시온찮을 판에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기까지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대신 그 우상 앞에 춤추는 그런 폐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신선모도하는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이라고 한다면, 감히 우리가 그걸까지 하나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만 내버려두지 않아요. 당장 진멸시켜버릴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배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특히 중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중반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토록 형편없고 죄 많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21절, 22절 계속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인애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초등학교 1학년 도덕시험에 다음과 같은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서술형으로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부모님은 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문제가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도덕 시험에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한 아이가 기발한 답을 썼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살려두십니까? 왜 우리에게서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 은혜, 그 사랑이 임하면 온 세상은 잠잠해진다. 그의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제자리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을 우리가 맞이하여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맘때쯤이면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이 나는 시가 있는데 그 시 한번 여러분께 아시겠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봄, 아침 7시, 언덕엔 이슬밤을 진주되어 빛나고 종달새는 하늘 높이 날고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에 도사리고 있네. 하나님 하늘에 계시오니 온 누리가 평화롭도다. 여러분, 이 시를 보면은요, 평화, 평강, 이것이 이 시 전반에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사람은 걱정, 근심 없이 살았던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는 로버트 브라우닝, 그러니까 영국의 낭만파 대표적인 시인 가운데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피파의 노래라고 하는 시인데, 앞날이 창창한 이 브라우닝에게 있어서 어느 날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하면 나이가 40이고 40이고 장애를 가지고 브라우닝보다 6살 연상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이 유명한 시인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살 되던 해에 이 여자, 사랑했던 여자는 어떤 여자였느냐 하면 15살 때에 말의 안장을 얹다가 척추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가슴에 동맥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부모는 자신의 딸이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했지만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두 사람이 사귀고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부모의 반대가 어떠했을지, 얼마나 심한 반대가 있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의 건강을 위해서 남편은 영국을 떠나서 이탈리아로 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녀의 꺼져가는 생명을 일으켰고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죽을 것 같다라고 다 단정하는 그 여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무려 15년이나 더 연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55세 때에 그 여자가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절망에 서 있는 이 여자를 일으켰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재물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은 사랑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 특히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했었던 그 사랑의 힘이 그녀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끈질긴 구애를 갖다가 나중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허락하고 나서 그녀가 쓴 시가 있습니다. 어떤 시냐 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이라고 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만을 위하여 사랑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미소, 외모, 부드러운 말씨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랑해 라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유, 그런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얻은 사랑은 그렇게 잃을 수도 있는 법. 내 뺨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고픈 연민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말아 주세요. 오직 사랑만을 위하여 나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의 영원함으로 당신이 언제까지나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 오래오래 지닐 수 있도록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시인 거예요. 끈질긴 구애, 거기에 대한 답시를 지우고 주고 둘은 결혼식을 하게 된 거죠. Power of Love라고 하는 말, 노래도 있잖아요. 유명한 노래도 있듯이 정말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랑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만을 보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는 한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입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넘어져도 망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짙은 흑암이 내 앞에 깔려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 어두운 그림자 흑암은 마침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합시다.